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첫째 날에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물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게 될 때에 성령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선물 주는 자를 감동시키게 될 때에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시키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두 개가 딱 양면으로 붙어 있어야지 바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제물 되게 될 때에 나를 죽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속의 육의 생각을 또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허드리면서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함께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난을 받기를 원하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디에 살게 되었느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들은 어떤 여자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옥에서 나가 풀려나는 것을 싫어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기를 즐거워했답니다. 여러분 보고 이러한 삶을 살라 그러게 되면요, 다 손들어 버리고 딴 길로 갔을 겁니다. 옥에 갇히는 거 좋은가요? 죄를 지어서 옥에 갇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은요, 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은 부활이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난을 견딥니다.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난 싫다. 내가 이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내가 감옥에 나가는 것이 싫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고난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겁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는 더 좋은 부활, 영생의 부활을 사모하였던 힘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혼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또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혼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성령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삶은 넉넉할 수 있지요. 삶은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넉넉함이 우리를 만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있고 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살게 되니까 행복하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이 마음 한 구석이 텅 비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텅 빕니다. 한 명 한 명 다 돌아보아도 부족함이 없고 큰 염려가 없고 걱정은 있지만 염려가 없죠. 그렇지만은 마음 한 구석에 뭔가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 너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걸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에 너가 무엇으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복하냐.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허전함을 느낍니다.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모르게 더 충만한 만족이 없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인 주게 될 때는 바로 기도하라 하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기도하라. 너가 세상의 것으로 풍족함을 느끼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고난을 당해도 조롱과 핍박을 당해도 결박을 당해도 옥에 갇혀도 돌로 맞음을 당하여도 톱에 켜게 되는 그런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게 됐죠. 니고데모가 말했지만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마음, 겉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의 겉사람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속이 바뀌어야만이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바로 속이 바뀌어야 된다. 속이 바뀌어야 된다. 겉이 아무리 바뀌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할 때 나쁜 짓이라고 큰 나쁜 짓 한 건 아닙니다. 술 담배 하는 정도죠. 술은 말술을 먹었던 사람이고 이 등치가 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뒤등치가 적었는데도 말술이 들어가요, 그냥 근데 가도 취하지도 않아요. 담배도 어릴 때부터 피웠어요. 왜? 옛날에는 이 좀 뭐랄까요, 좀 건들건들 해야지 좀 되잖아요, 그죠? 80년, 70년대, 80년대 좀 건들건들 해야지 안 맞고 다니고, 그죠? 또 기도 피고 다니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서시기 위해서 저를 변화시켜 가는 가운데서 이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도 바뀌어야 되지만 내 몸의 속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님께서 거쳐 가시게 만들게 되는데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뽑아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땀을 흘리게 되면 있잖아요. 뽑아내시는 그때에 등줄기에 하얀 넌닝구를 입잖아요. 그렇죠? 등줄기에 노란 물이 배겨 나와요. 노란 물이. 그게 뭐예요? 이게 니코틴이에요. 뼛속까지 니코틴이 다 점령돼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나쁜 것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을 변화시키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게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1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뽑아내시는. 1년 반 동안 내가 담배를 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땀을 조금 많이 흘린 날은요, 저절로 몸속에서 이 담배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 그 난닝구를 다 벗어보면요, 그럼 그 마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가 노랗게 물이 들어요. 척추에서 뼛속까지 침투되어 있는 것이 뽑아내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제일 싫은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이죠. 제가 그렇게 좋아했지만 좀 제일 싫어. 저 100m 전방에 피잖아요. 금방 알아. 그럼 피해가자. 길을 걸어 앞에 누가 피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다른 사람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그 사람은 때리고 싶어. 길을 가면 담배를 핀다고. 그리고 제 옆을 누가 지나가잖아요. 피는지 안 피는지 알아요. 기가 막혀요. 개코요, 개코.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뽑아져 내줘야 되는 거예요. 뽑아져 내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바뀌고 변화시키고 뽑아내 버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을 세워주는 축복이를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건배 짱한 거 좋아한다고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이 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여러분 어릴 때 그걸 좋아하고 다녔다니까요. 밤을 새우면서, 방학 때면은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밤을 새우는.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더라고. 하나님께서 속을 바꾸니까, 성령을 집어넣어서 속을 바꾸게 되니까, 영혼을 바꾸게 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 결심이 바뀌게 되고 내 몸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서 나쁜 것이 밖으로 뽑아져 나가. 그리고 다시는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그러는 거듭남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만이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속을 바꾸어 천국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결단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의 결심과 각오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주의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속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결심은 겉은 바꿀 수 있어요. 얼마 동안은. 그러나 오래 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이 바뀌어야만이, 내 속이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내 속을 바꾸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야만이 내 속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소망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요엘서에 보게 되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진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녀노소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소망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꿈이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질 않습니다. 꿈을 꿔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도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위해서도 바로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주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서쪽 정상 가까운 곳에 말라 빠지고 얼어붙은 한 마리의 표범이 죽어 누워 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표범은 무엇을 찾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표범 한 마리가 높은 정상에서 올라가다가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표범이 무엇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니까. 해밍웨이는 이 글에서 비록 표범이 무엇을 찾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암시적으로는 표범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눈 덮인 차디찬 정상 가까운 곳에서 표범이 얼어 죽었겠습니까? 이 표범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싱싱한 먹이를 구하려다가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더 싱싱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 멘트가 있죠. 먹이를 찾아 산깃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이런 멘트를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래가 들어가기를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라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처럼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 마라. 나는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 뭐 이런 그 가사의 내용이 있어요. 왜 그 정상까지 올라갔는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는 거예요. 산깃을 어슬렁거리면서 죽은 고기나 먹는 그 하이에나가 아니라 나는 저 산 정상에 올라가는 표범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산기슭에 버려진 썩은 고기만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한 마리의 표범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산기슭에서 썩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표범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서 끝없이 더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양을 보게 되면 하이에나는요 늘 죽은 짐승 곁을 늘 맴돌아요. 남이 사냥해 놓은 것을 뺏어 먹기 위해서 늘 그 주위를 맴돌아요. 썩은 고기를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산기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정상을 향하여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또 일터와 산업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도와 선교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얼마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한없이 만족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회사에 다닙니다. 주어진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시간을 짬을 내어서 조금 봉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내 모습에 나는 그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만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짜 사명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이유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단지 그런 이유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단지 그런 이유에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게 하셔도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살게 하셔도 됐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어도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하신 사명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사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해야 되고,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취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도, 나를 불러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도, 내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행복하면 안 돼요. 편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등이 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배가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너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그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갑니다. 배부름을 찾아갑니다. 등 따스움을 찾아갑니다. 그냥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그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가는 그 길 속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오늘 우리의 배부름이고 우리의 등따쏨이고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행복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너의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니죠.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없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가? 내 존재의 모습을 온전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길은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의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구하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는 신앙의 성공자로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깨닫게 하옵소서.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큰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을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천국 사람이 되고 큰 소망을 간직하며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